예, 안녕하세요. 예, 이광표 행자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눈 감고 듣고 있으면 내가 지상에 있지만 천국이 이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가끔 일어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원래 제가 지난주에 말씀 전거를 지명을 받았는데 제 개인 사정으로 한 주 늦추자고 했습니다. 우리 이원영 자매님이 다행히 바꿔주셔가지고 이번 주에 오게 됐습니다. 아마 지난주에 저에게 요청한 것은 이제 재헌절이 있어서 재헌절날 헌법 이야기 좀 하라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헌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작년 12월 2일까지는 헌법 조문 잘 안 뒤져봤는데 12월 3일 이후에 6개월 사이에 우리가 각자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고 저는 또 법률가로서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니까 12월 3일 계엄 이후에 이 계엄은 완전히 원천 위헌 무효이고 탄핵 심판 대상이고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정확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을 하면서 그것을 또 책으로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책의 부제가 국민이 써내려간 헌법 이야기. 그냥 국민들이 함께 헌법을 써내려갔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생업에 종사한다고 바쁘지만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다고 나서니까 우리 국민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바로 잡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에게 당신은 대통령이 되는 첫 순서가 이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거거든요. 선서를 해야 대통령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선서를 바로 어기지 않았느냐.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그쪽도 우리는 헌법 잘 지켰다고 주장하니까 그럼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따져보자.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다 이제 살펴보게 된 거죠. 우리 헌법은 제목이 좀 다르죠. 민법은 그냥 민법인데 헌법은 헌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법령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헌법이 아니고 대한민국 헌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대한민국의 출발이 거기서 헌법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든 법의 출발 근원이 된다라고 하면서 국민들도 속지 않고 바로 판단하기 위해서 헌법을 세세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헌법 필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어디 강연을 가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민들이 왼쪽에는 인쇄체로 된 헌법 제1조 있고 오른쪽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걸 다 쓰고 있어요. 손으로. 필사한다는 게 뭐냐 생각하니까 필사는 우리가 이제 그냥 텔레비를 본다 이러면 이렇게 눈만 이렇게 뜨고 있으면 되는데 필사를 하려고 하면 딱 이렇게 손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럼 눈이 거기에 향하게 되잖아요. 몸 동작도 거기에 딱 맞춰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텔레비를 본다 이런 거는 눈만 뜨고 있으면 되는데 필사를 한다는 것은 자기의 온 몸과 마음이 한쪽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집중해서 써야 될 내용이 이전에 있었느냐. 한참 동안 헌법 필사 이런 것들은 지금 혹시 요즘 헌법 필사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매일? 한때 한창 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기 이런 거 다 했는데 어느덧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자매님 혹시 요즘 쓰십니까? 안 쓰시죠? 어느덧 이제 성경 필사 시대가 사라졌는데 헌법 필사 시대가 들어왔습니다. 필사를 하다 보면 필사하는 사람의 느낌이 어떠냐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또박또박 쓰게 되니까 한자 한자가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에게 뭔가 말을 걸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헌법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즘 종교 자유, 종교 중립 시대잖아요. 그래서 무슬림을 믿는 사람에게 너 기독교 믿어 이렇게 하면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헌법 조문을 가만히 보면 이게 성경의 복음서를 완전히 압축한 게 아닌가? 당신은 굉장히 존엄합니다. 당신은 차별 없이 존중돼야 됩니다. 당신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당신의 양심을 보존하겠습니다. 당신의 종교 자유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 아니고 뭐겠느냐. 그래서 이 세속시대의 복음의 압축판이 헌법일 수 있다. 물론 헌법에서 잘못 만들어진 몇 가지 독소조항 이런 거 빼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핵심은 우리의 복음을 압축한 거네. 그렇다면 우리 성경의 이 내용과 헌법의 내용이 무슨 관련성이 있을까?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풀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 12월 3일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아니 내가 국군 통수권자 아니냐.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이 있어. 헌법상의 권한이 있어서 선포했는데 내가 왜 헌법을 위반했단 말이냐 라고 항변합니다. 그런데 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을 함부로 행사하지 말도록 하면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해 놓고 절차도 다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가 계엄에서 요구를 결의하면 대통령이 따라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지만 헌법상의 계엄 발동 요건 절차 그다음 후속 절차를 다 어긴 거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는 이 국가 위정자들의 권한 발동의 근거도 되지만 그들의 한계를 엄격하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헌법에 그런 엄격한 요건과 절차와 처리 방식이 안 적혀 있다면 어찌 됐을까라고 하면 이제 왕당파와 공화파, 과거에는 그렇고 지금 같으면 친윤파와 반윤파 사이에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리는 유혈 충돌이 반드시 있게 되죠. 근데 그 유혈 충돌을 내려놔라. 내려놓고 우리 법대로 하자. 법적 절차대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전을 무력 충돌과 내전의 위험을 헌법 질서 내 평화로 이행을 가능하게 했다. 그 점에서 수천 년 동안 쌓여진 헌법의 어떤 역사 그리고 우리 민주공화국의 역사 같은 것들이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헌법 강의하는 시간은 안 되니까 헌법에서 두 가지 조문만 오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헌법에서 두 조문만 이야기를 하면 누구나 떠오릅니다. 헌법 1조와 10조입니다. 1조 이제 다 알잖아요. 1조 1항 뭐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좀 이야기해 보세요. 예.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이거는 줄줄 나와야 되는 게 왜 나와야 되는가 하면 주인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알아야 되니까 이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1조부터 이야기하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대한은 땅 위치인 것 같아요. 지리적 위치. 우리가 사는 땅을 대한이라고 부르자. 과거에는 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 대한 땅이고 여기 사는 사람은 대한 땅에 사는 대한 국민입니다. 이 국민이 주인으로 되는 나라를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제국하고 딱 병치해 보면 뜻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이 대한 땅은 황제가 주인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다 이러면 대한제국이 되는 것이고 황제 나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들어선 순간 황제는 아웃 하는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왕의 나라가 아니고 국민의 나라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공화국이다 똑같은 말인데, 대한민국이란 말과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같은 말인데 또 되풀이해요. 대한은 국민의 나라이고, 그것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것은 다시 민주, 국민이 주인이고, 공화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없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에서 영국, 일본, 한국이 똑같지만 영국과 일본은 황제를 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국과 일본과 다르다. 그쪽은 입헌 군주국이고 우리는 왕을 두지 않으니까 공화국이다. 그래서 이제 그 1조 제일 첫머리에 왕이 없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으로 해도 되는데 다시 풀어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오해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 못을 박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주권이 어려우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맞아,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키를 열고 들어가잖아요.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지? 할 때 키를 갖고 있는 사람은 국민이고, 그 다음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공직자의 모든 권력, 모든 활동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나온다. 예를 들어 장관이 뭘 행사를 한다. 그럼 장관은 그 권한이 어디서 나왔지? 대통령이 지명했으니까 왔다. 대통령 권한은 어떻게 되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나온다. 그래서 모든 권력을 다 도출하면 다 국민에게끔 나오게 돼 있고, 국민과 연결이 안 되는 권력은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서는 권력과 권한을 구분합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해서 권력이란 단어는 헌법 전체 조문에서 1조 2항에만 나오고, 나머지는 사법권은 이제 법관에게 속한다라고 할 때 그때는 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에는 권자만 쓰고, 그다음 대통령에게 가면 대통령의 권한, 법관의 권한, 국회의원의 권한. 자, 권력은 무한대의 국민에서 나오고, 권은 그 권력을 위임받은 실제 활동의 구심체를 권이라고 이야기하고, 개개인이 어떤 국회의원이건 법관이건 대통령이건 개개인이 할 때는 권한, 한계가 있는 거야. 너희들은 일정한 범위 내의 한계가 있는, 다시 말하면 의무밖에 없는 권한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성경 이야기는 언제 할 거예요? 하기 때문에, 자, 성경으로 이제 잠시 이제 무대를 옮겨 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기도문은 주기도문이겠죠. 주기도문의 끝은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영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나라, 킹덤, 그 다음에 권세, 파워, 그 다음에 영광, 글로리. 킹덤과 파워와 글로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앞으로 영구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누구 것이냐 이러면, 예,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과 명예는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될까? 예, 하나님께 귀속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치면서 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너무 좋은데 이 기도가 굉장히 불온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 시대 킹덤, 파워, 글로리는 오직 황제의 것이었습니다. 황제의 것이고, 왕국 같으면 국왕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은
고대 로마에서 황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뭔가 정체불명의 하나님이 가로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쪽에 바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라고 했으니까 그걸 들으면 황제의 권력과 권위와 영광을 다 빼앗아가 버린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조선 왕국에서 모든 것은 항만세, 만세토록 이어지고 그 다음에 세세불변, 뭐 일본식으로 하면 대일본제국 만세 동안 일개 하나의 계통에 만세 일개의 천황이 총남한다. 요게 이제 왕국이고 제국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대문은 서학쟁이 야속꾼들이 나타나서 무슨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은 국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속한다 이러면 이거는 불온하고 발칙하고 반역이고 모반.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처형을 시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걸 제가 1970년대 이제 약간 지각이 있을 때 이제 들려오는 교계 지도자 이야기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냥 박정희의 것은 박정희에게, 그냥 대통령을 막 공격하고 이건 아주 잘못된 거고 나라의 세금 잘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종교가 막 이제 박 대통령 독재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가이사의 영역에 너가 왜 침범해 이렇게 되고 너는 하나님만 섬겨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다른 한편 조창기도 열심히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무궁무진하게 만수무강하기를 하는 것도 이 기독교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예수님에 따르면 가이사의 것은 없죠. 나라고 권세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는데 무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에게라고 이야기할 때 가이사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의 것은 무한데. 그러니까 예수님 그 말할 때 로마 지배자 잘 섬겨라, 유대 지도자 잘 섬겨라, 세금 잘 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 마음속에 생각해 봐라. 가이사의 것이 과연 있겠는지라고 하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또 각종 중개자를 자임하면서 사람을 현혹시키고 가이사편 기도만 골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가이사의 편에 서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헌법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종교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기도문식으로 하나님의 영구주권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국가에서는 이슬람이나 뭐 불교나 뭐 기독교나 혹은 무종교나 그건 국민의 자유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특정한 신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고 중간 권력자도 아니고 그냥 모든 공직자의 권한 행사의 출원지는 국민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의 주권성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의 영구한 주권성을 인정하는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좋아하면서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의 현재 어떤 조화시켜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헌법 1조 만큼 유명하고 더 좋은 구절이 하나 있죠. 제10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제 두 개의 문장이 하나, 모든 국민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의무를 진다.
국가가 권리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업무를 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중에서 앞에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 이 부분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할 때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자로서의 국민이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국적, 신분, 인종, 성별, 연령 다 관계없이 평등하게 누리는 것이니까 이 말은 모든 국민이라고 썼지만 누구든지 이렇게 이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든지 영어로 하면 whoever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요 조항을 보면서 이 세상에는 참 별별 차별도 많고 또 오늘도 또 내가 멸시당하고 뭐 나쁜 놈의 횡포에 시달리지만 내가 헌법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정당화될 수가 전혀 없어요. 나에게 불합리한 횡포와 차별을 가하는 이런 것은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근데 헌법에는 뭐라고 이야기하지 하면 당신은 존엄한 존재고 가치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행복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가끔 내가 왜 태어났냐?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 생은 망했다. 뭐 이런 식의 뭐 푸념들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의 공식적 국가적 헌법적 답변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아야 될까? 존엄한 존재,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존엄의 제일 근사한 말 아마 존중, 당신은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존경받아야 될 존재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존중, 뭐 존경이라고 쓰지 존엄은 뭐냐?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존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부모나 조부모를 통칭해서 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존속이라고 할 때. 당신에게 존을 붙여줄 때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 내가 제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게 부모 아니겠어요? 나의 부모 수준으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음자를 붙인 것은 존중은 그냥 중하다는 건데 음자를 붙인 것은 우리가 음격, 음벌, 음숙, 음동설한 할 때 the most 가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당신은 우리 부모급으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존중받아야 될 최고도로 존중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것을 쉽게 풀으면 최고 존엄이 되겠어요. 최고 존엄이란 말 들어봤어요? 저 북쪽에 김일성, 뭐 김정일, 김정은 정도급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막 이제 김정은을 모욕하는 걸 하면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 그래 길길이 날뛰잖아요. 근데 북한은 아마 최고 존엄도 있고 그냥 존엄도 있고 약간 낮은 존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의 최고 존엄은 누구죠? 우리나라의 남한의 대한민국의 최고 존엄은 누구예요? 우리 국민이에요. 우리 국민을 다시 가까이 당겨오면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그분 한 보세요. 옆에 분 최고 존엄한 분 한 보시라고. 자 그리고 나 자신 가장 존엄한 최고 존엄한 이 자리는요 최고 존엄한 분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정말 거룩한 자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우리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간상이고 최고 존엄을 누리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냐? 우리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죽자사자 노력해가지고 남보다 앞서가지고 어떤 선천적 후천적 노력의 결과로서 금메달을 받는다. 근데
최고 존엄의 위치에 도달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 살짝 지나가 보는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인간이면 하면 누가 옆에 물어봅니다. 그 사람 정말 흉악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완전히 뭐 돌을 던져 죽이든지 뭐 어찌든지 해도 싸라고 이야기할 때 헌법적 질문은 뭐냐면 그 사람 인간이에요? 개입니까? 짐승이에요? 인간이긴 하죠.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격은 인간이면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동등하고 평등하고 자유롭고 존엄하다. 이게 우리 헌법의 핵심. 그것이 우리 복음의 핵심이기도 한 거 아니냐. 우리 신구약 그 많은 내용 중에 정말 인간의 존엄을 깨뜨린 무수한 이야기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이래서는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기중한 말씀을 이제 그 예언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사도의 말씀으로 이제 집약해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의 근거가 너무 많더라 이런 이야기죠. 최고의 출발점은 창세기 1장 27절. 이거 역시 누구나 아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럼 옆에 분을 보면 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궁금하면 저 막 엉터리로 하지 말고 옆에 분을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라고 할 때 제가 그걸 보면 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바로 거울이 답합니다. 공주님 바로 당신이 가장 예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내가 왜 예쁘지?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의 답은 하나님을 닮았잖아. 요 속에 그래서 또 영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In his own image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in the image and the likeness of God라고 돼.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그 다음 하나님과 닮은 꼴 가장 닮은 꼴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할까요? 우리 자식이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닮은 존재,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몸을 함부로 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읽어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서 말씀 뭘 그냥 임의로 그냥 뽑아봤습니다. 시편 145장 9절 주님의 모든 만물을 은혜로 맞아주시며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아까 읽었던 2장 10절 11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마태복음 5장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어려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렇게 생각이 어렵죠. 이렇게 생각이 어렵고 늘 사람을 구획짓고 누구는 나쁘다라고 하고 우리 하루에 하는 말 중에서 아마 남을
비하하거나 뭔가 까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는 하루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똑같이 해를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리고 누가복음 보니까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여 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라. 뭐 이렇게 뭐 이제 복음에는 이런 류의 이제 정말 사람이 그렇게 기하고 차별되어서는 안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차별도 없고 대가 없이 베푸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끌어오면 그것과 대비해서 볼 때 한국의 기독교 현 상황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한국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인간들에게 각종 구획을 짓고 차별과 배척을 일삼는 은사를 계속 확대 재생산하고 혐오와 저열한 은사를 확성기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늘 차별의 대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공격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과 구심점을 만들어가고 신도들 사이에는 위계를 지어서 자유로운 생각과 토론을 막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맞냐?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하신 삶과 이제 대치되는 삶을 계속 콘트라스트를 넣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파라오, 바알, 대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가이사 이런 모습하고 정확하게 우리 기독교가 닮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요. 이럴 때 참동 기독인의 예수 따름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를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싹 생략하고요. 왜요?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야기 하나로 끝낼 텐데요. 제가 민주화운동 인권변론의 역사를 긴 대담을 통해서 기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가장 숨은 가장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 김정남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김정남 선생님이 이제 민주역정에 대한 회고 대담을 할 때 이제 그분이 김수환 추기경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인도에 어느 성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은 새날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예, 아침 새소리를 듣고 알죠. 먼동이 돌아오는 걸 보고 압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런수런 말소리가 있으면 그걸 듣고 알게 됩니다. 제자들의 답을 다 듣고 선생은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니 그럼 선생님 뭡니까? 라고 하니까 날이 밝아 밖을 내다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너희의 형제 자매로 보이면 그때 새날이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귀한 말씀으로 듣고 새기고 있습니다. 이 갈등과 분열, 정오와 혐오와 배척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참 기독인이라고 하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너희 자매 형제로 보이는 것,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자매 형제로 보일 때 그날이 바로 새날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